올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결심이나 결단을 하시는 게 있습니까? 아주 긴 세월을 살진 않았지만 50년 이상은 살았잖아요. 55년 가까이 죄송합니다. 넘게 55년을 살아오면서 또 목회도 지금 전도사 때부터 목회한 걸 시작하면 상당히 오래됐어요. 30세 전에 훨씬 7세, 5세, 6세 뭐 이때부터 교육 전도사부터 시작을 한 거니까 거의 뭐 30년 가까이 목회를 사실 한 거죠. 여기 내려와서 개척하고 지금까지만 달려온 시간만도 18년이잖아요. 그렇게 시간들을 보내오면서 가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도 이게 뭐 새해라고 뭐 다른 게 뭐가 있나. 작년이나 올해나 뭐 별로 없을 것 같고 지난주나 이번 주나 다 똑같은 것 같고 해만 달라졌을 뿐 사실은 뭐 똑같은 시간을 살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뭔가 삶의 비전이나 소망을 이루면 그런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또 사실 그 말이 절대 틀린 말은 아니에요. 어제의 시간이나 오늘의 시간이나 똑같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 별반 다를 바 없는 시간인 거죠. 어제라는 시간의 연장선상에 지금 우리가 서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연구 결과에 봤더니 1년을 보내면서 새해 뭔가를 결심한 사람이 아무것도 결심하지 않고 시작한 사람보다 무려 10배 이상의 성취율을 보였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을 시작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올 한 해 내가 이렇게 한번 해봐야지, 이렇게 한번 해봐야지, 이렇게 결심하고 이런 식으로 결단도 내리고 이렇게 시작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고 그냥 어제나 오늘이나 뭐 해만 봤겠지 똑같은 걸 이러고 시작하는 사람이 한 해를 돌아봤더니 그 결과가 성취율이 결심한 사람이 무려 10배 이상 높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작심삼일 기도했잖아요. 시작은 거창하게 했는데 결단은 거창하게 했는데 그것이 3일을 못 간다 이런 말입니다. 실제로 연구 결과를 봐도 그렇습니다. 통계를 봐도 새해 결심하고 결단한 사람들 중에 일주일이 지나면 포기하는 사람이 무려 25%. 일주일이 딱 되니까 25%가 에휴 틀렸다 이러고 포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2주가 되면 약 30%가 포기하고 1개월이 되면 약 50%가 포기한답니다. 1개월 되면 50%는 포기하는 거예요. 연말까지 자기가 새해 결단한 것을 가지고 끝까지 가는 사람이 어느 정도 되느냐? 약 8% 정도랍니다. 저는 이것도 많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뭐 이게 연구 통계치에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1년에 세운 목표 끝까지 가지고 갈 수 있는 확률이 8%. 여러분 그 8%에 꼭 속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8%밖에 안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결심이 없는 사람보다 뭔가 결심한 사람이 성취율이 10배가 높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매우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송년 예배도 드리는 거예요. 한 해의 마지막 주. 그리고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한 해를 보내고 또 한 해를 시작하는 시간, 그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는 거죠. 그리고 오늘 이렇게 신년 예배도 드리는 거죠. 신년이라 좀 마음을 새롭게 하고 더 달려나와야 되는데 어찌된 일인지 보여야 될 분들이 너무 많이 안 보이는 게 아쉽습니다. 어쨌든 이런
송년 예배, 또 송구 영신 예배, 또 신년 예배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는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죠.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주는 것입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했던 여러분들의 여러 수고들, 또 여러 가지 헌신과 섬김과 결단들이 올 한 해 여러분의 성취에 반드시 놀라운 영향력을 미쳐갈 줄 믿습니다. 저는 지난 한 해를 마감하고 2024년도를 준비하면서 2024년도 우리 교회가 붙들어야 할 믿음의 기치를 무엇으로 정할까? 2024년도에는 우리 엘대전교회가 무슨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할까라며 기도하다가 예레미야 17장 7절부터 8절 말씀에 나와 있는 나는 물가에 심은 나무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기치로 정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물가에 심은 나무입니다. 나는 물가에 심은 나무입니다. 나는 물가에 심은 나무입니다. 나는 물가에 심은 나무입니다. 나 김지우는 물가에 심은 나무입니다. 나는 물가에 심은 나무입니다. 그건 저한테 복 주기 쉽. 참 그런 건 지혜로워요. 자, 다시 자기 이름을 넣어서 나 김지우는 물가에 심은 나무입니다. 나는 물가에 심은 나무입니다. 아멘. 아멘. 2024년도 우리 엘대전 교회, 우리 생명 공동체에 속한 모든 지체들이 물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그런 은혜와 은총을 누리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레미야 17장 5절부터 8절의 말씀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물가에 심은 나무다. 구약의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수님 이전 약 600여 년 전의 사람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패역과 우상 숭배로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박해 있음을 알고 눈물로 그들의 회개를 촉구하면서 그들을 돌이키기 위해 했었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삶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 인생의 어려움과 환난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함에 대해서 설파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지금 이스라엘이 겪고 있는 우상 숭배와 또 온갖 패역함을 회개하고 그들이 빨리 주께로 돌이키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이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오늘 예레미야는 우리 인생을 두 종류의 나무에 비유합니다. 하나는 사막의 가시떨기와 같은 그런 인생이 있고 또 하나는 물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그런 인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사막의 가시떨기 나무에 대해서 6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삶을 살다 보면 삶이 참으로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나의 개인적인 열심이나 노력이 정말로 우리 인생에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 우리가 원하는 인생을 살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뼈저리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속상하게도 참 그런 일들을 겪는 거죠. 나는 죽어야고 열심히 해도 나보다 덜 열심인 저 사람에 비해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나는 밤잠을 안 자면서도 하는데 저는 별로 안 하는 것 같은데 나보다 월등한 것 같은 거예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자주 겪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는 정말 속상하고 힘들죠. 아무리 애쓰고 수고해도 나아지지 않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여기 사막에 가시떨기 나무 같다는 것은 꼭 그런 인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막에서 농사를 짓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사막에서는 그저 하늘을 바라보면서 비가 오기만을 기다려야 할 뿐입니다. 간조한 땅이라는 말은 킹제임스 버전에는 소금 땅이라고 해요. 소금 땅이에요. 가끔 간척지 있잖아요. 바다를 뻘을 막아가지고 땅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건 몇 년 동안 농사 지을 수 없습니다. 소금 땅이니까. 그 소금 땅 위에서 아무리 깊이 땅을 파고 거름을 아무리 좋은 거름을 쏟아 부어도 소금 땅에서는 어떤 것도 해낼 수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애를 써도 일이 안 되는, 여기 꼭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볼 수가 없어요. 안 좋은 일들은 꼭 겹치기로 와요. 안 좋은 일이 끝났는데 이제 좀 살만한가 했더니 또 안 좋은 일이 찾아와요. 그런데 좋은 일들은 도무지 우리 인생에 찾아오지 않는 삶, 바로 그런 삶을 사막의 가시떨기나무와 같은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물가에 심은 나무, 8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막의 떨기나무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물가에 심어진 나무는 더위가 와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더워도 그 잎이 마를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늘 그 잎이 청청한 것. 물가에 심은 나무는 가뭄이 와도 걱정이 없습니다. 결실이 그치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무조건 열매를 맺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는 일마다 잘 돼요. 이상하게 다른 사람이 손대면 안 되던 그 일이 그 사람이 손을 대면 잘 되는 사람. 그렇게 죽어라고 노력하지 않은 것 같은데 이상하게 잘 풀리고 모든 것들이 다 힘을 내서 그 사람을 도와주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형통한 삶을 누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물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사막의 떨기나무고 누가 물가에 심은 나무일까요? 무엇이 떨기나무일지 물가에 심은 나무일지를 결정하는 것일까요? 예레미야는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결정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각 앞절에 보면 그 답이 나와 있어요. 먼저 사막의 떨기나무와 같은 사람에 대해서 17장 5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다. 떨기나무 인생은 사람을 신뢰하며 사람입니다. 사람을 도움 삼고 삽니다. 사람한테 그렇게 배신을 당해도 또 금세 다른 믿을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을 의지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시편 146편에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경고했습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아라. 그들의 호흡이 끊어지면 그날에 그들이 도모하던 모든 것이 헛것이 될 것이다. 여러분, 사람은 호흡이 끊어질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그들이 도모하던 모든 것이 허망하게 될 것이다. 근데 이상하게 사람을 의지. 두 번째, 사막의 떨기나무 같은 인생은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는다라고 말합니다. 육신을 자신의 무기로 삼고 산다. 킹제임스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육신, 자신의 혈과 육을 자신의 무기로 삼는 거예요. 자신이 가진 힘, 자신의 능력, 자신의 건강, 자신이 가진 큰 집, 자신의 지위, 그런 것들을 자랑 삼고 그것으로 자신의 힘을 삼고 무기로 삼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떨기나무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세 번째는 떨기나무 인생은 그의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나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신앙은 그저 인생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에티켓 정도일 뿐이에요. 하나님께 전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며 신앙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떨기나무 같은 인생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점점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떠나갑니다. 자신이 가진 것들을 의지하고 자신의 힘을 무기 삼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점점 주변의 강대국을 의지하고 그들에게 빌붙어서 뭔가 풍요를 얻으려고 하고 안정을 누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점점 인생을 의지하고 강대국을 의지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는 사이에 그들의 영적인 상태는 점점 사막에 떨긴 나무처럼 변화되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신앙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형식적인 신앙의 모습은 가졌지만 여전히 거듭나지 못한 채 사람을 믿고 자신의 건강, 재정, 지위, 능력을 무기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늘 그들은 자신이 가진 것을 자랑해요.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는 명목상의 교인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들의 영은 지금 사막의 가시떨기나무같이 메말라가고 있다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럼 물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본문 7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는 물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 이거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주를 신뢰하고 그의 소망을 주께 두는 사람. 주님을 의뢰하고 의지하며 주를 신뢰하고 소망을 오직 주께 두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이 물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고 패역한 이스라엘이 그들의 죄에서 회개하고 돌이켜 다시 주님을 의지하고 다시 주님을 신뢰하도록 다시 주께로 돌아오기를 기대하며 이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럼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여호와를 의지하고 의뢰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한마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난 우리 성도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난 우리의 정체성을 오늘 성령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는 물가에 심은 나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이게 예수 믿는 나의 정체성입니다. 이걸 분명히 인식해야 됩니다. 이거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아이고 나는 혹시 사막의 떨기나무 아닌가? 그렇지 않다. 나의 정체성에 대해서 주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거듭난 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듭난 나는 물가에 심은 나무라고 말씀합니다. 2024년도 주님은 우리 교회가 또 우리 각 성도들이 물가에 심은 나무인 것을 스스로 알고 믿고 그래서 늘 그 잎이 청청하며 결실이 그치지 않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은혜를 범사에 누려나가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오늘 구체적으로 두 번째로 물가에 심은 나무가 누리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오늘 8절에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이것을 세 가지로 묵상을 했습니다. 첫 번째, 물가에 심긴 나무가 누리는 은혜는 두려움과 모든 걱정을 이기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삶은 늘 두려움과 걱정과의 싸움입니다. 온갖 두려움이 우리 인생을 황폐하게 만들어갑니다. 독일의 판제와 스테그만이라는 박사가 비용 요소의 두려움이라는 논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독일 사람들이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쓰는 비용이 1년에 약 80조다 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논문이에요, 논문. 누가 그냥 에세이 쓴 게 아니고 다 조사하고 연구해서 발표한, 박사가 발표한 논문에 독일 사람들이 1년에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지출하는 비용이 무려 80조다라고 말했습니다. 두려움을 잊기 위해서 마신 술로 30조 원, 수면제 등 의약품 비용으로만 15조, 불안 때문에 떨어진 능률로 인한 손해가 20조, 두려움으로 생긴 갖가지 병으로 인한 치료 금액이 8조 원,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두려움이 우리 삶에 미치는 악한 영향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그냥 쉽게 간과해서는 안 돼요.
내가 두려워하고 있고 뭔가 불안해하고 있고 이게 내 인생에 치명적인 손실을 가져다 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물가에 심은 나무는 그런 두려움과 걱정을 이기는 삶을 보장받는다. 그런 은혜를 누린다는 것입니다. 8절에 자세히 보면 아주 재미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고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한다. 여러분 이거 순서가 되게 중요하게 돼 있어요. 더위가 올지라도 그 잎이 청청하고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게 아니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잎이 청청하고 가뭄이 와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않는다. 여러분 이 순서가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가 이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만약 더위가 왔어요. 그런데 물가에 심은 이 나무가 그 더위 때문에 아이고 어떻게 이 더위 때문에 나는 마르면 어떡하지? 이 더위를 못 견디면 어떡하지? 하고 두려워했다면 그 잎이 청청할까요? 가뭄이 왔어요. 그때 이 나무가 그 가뭄 때문에 걱정 근심이 가득해 있다면 그 나무가 때를 따라 결실을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영적인 원리입니다. 우리 삶에는 언제나 영으로부터 모든 은혜와 축복이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영혼이 잘 되는 것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할 것이다. 여러분 이 은혜가 매우 중요해요. 물이 위에서 아래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늘 영으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영에서부터 혼으로 내 육과 나의 범사로 이렇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이걸 지금 그대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뿌리가 아무리 강변에 뻗쳐 있어도 더위가 왔을 때 두려워한다면 그 잎은 마르고 말 것입니다. 뿌리가 아무리 강변에 뻗쳐 있어도 걱정, 근심, 가뭄이 왔을 때 걱정, 근심으로 자신의 마음을 걱정에, 근심에 내어주고 만다면 그는 결코 결실하지 못할 것입니다. 실제로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이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듭났습니다. 그럼 물가에 심어진 거예요. 지금 물가에 다 있어요. 근데 더위가 올 때 걱정해요. 두려워해요. 가뭄이 올 때 근심 걱정으로 가득 찼어요. 그러니 그 잎이 청청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 결실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나 많은 성도들의 현실입니다. 어쩌면 우리 자신도 그러고 있을지 모릅니다. 물가에 심은 나무는 걱정과 두려움을 이기는 나무입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우리는 물가에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모든 염려는 주님께 맡겨버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365 어떤 사람 366번 있다는 말씀 드렸잖아요. 단 하나도 두려움으로 정철하는 날이 있어서는 안 돼요. 그 두려움이 내 인생에 열매 맺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 두려움이 내 잎을 마르게 만드는 겁니다. 물가에 심은 나무는 두려워하거나 걱정할 것이 없다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저 기도와 간구,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그렇게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내 인생에 어떤 더위가 와도 내 인생에 어떤 가뭄이 찾아와도 두려워하지 않으리라. 걱정, 근심하지 않으리라. 왜요? 내가 물가에 서 있기 때문에.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물가에 심은 나무가 누리는 은혜, 어떤 더위에도 그 잎이 청청합니다. 잎이 청청하다는 말을 들으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아마 뭐 대부분 푸르름이 생각이 나잖아요. 만약 그게 잘 떠오르지 않는다면 청청하다는 말의 반대말은 뭘까요? 시들시들 해가지고 말라가고 있는 잎사귀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청청하다는 의미는 파릇파릇 싱싱하고 건강하다는 의미입니다. 화분이 키운 화초의 가장 큰 걱정거리는 여름 휴가입니다. 제가 여름에 휴가철만 되면 늘 걱정해요. 옥상에 고추 말릴까. 왜냐하면 거기가 이게 정원이 아니라 그냥 흙이가 아니라 화분이니까. 땡볕에는요 하루만 되면 말라버려요, 흙이. 근데 한 3일 어디 자리 비우고 오면요 대부분 죽어버려요. 그럼 열심히 키워놨던 게 3일 휴가에 다 죽이는 거예요. 좋은 나무는 너무너무 이게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막 우리 윤정이한테 윤정아 목사님 어디 나갔다 와야 되니까 좀 올라가서 옥상에 물 좀 줘라 뭐 이런 거 심부름 시키고 이랬어요. 화분에 심기면 이런 일이 벌어져요. 물가에 있으면 그걸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마를 일이 없어요. 그래서 언제나 그 잎이 청청한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우리 주님은 물가에 심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치 이사야서 40장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을 것이고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않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것이 물가에 심은 나무에게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생으로 인해 신성한 생명이 항상 강같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건강, 늘 강건함을 누립니다. 이것이 물가에 심은 우리에게 우리 주님이 주신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를 범사에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물가에 심은 나무는 가뭄에도 결실이 그치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물가에 심어져 있어도 더위가 올 수 있고 가뭄도 찾아올 수 있습니다. 지독한 가뭄이 올 수 있어요. 가뭄이 오면 모든 것이 메말라 버립니다. 가뭄이 오면 파종을 아무리 잘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가뭄이 오면 아무리 거름을 줘도 소용이 없습니다. 가뭄이 와버리면 말 그대로 농사를 망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요 가뭄이 가장 큰 저주 중에 하나였습니다. 가뭄이 저주예요. 지금은 좀 그런 게 덜 하잖아요. 다 뭐 저수지도 만들고 댐도 만들고 해서 어느 정도 가뭄을 막을 수 있어요. 근데 예전에는 방법이 없어요. 물을 저장해 놓을 수가 없어요. 하늘이 비를 내리면 농사가 되는 거고 비가 안 오면 농사가 그냥 망하는 겁니다. 가뭄이 제일 두려운 거였어요. 그런데 물가에 심은 나무는 아무리 지독한 가뭄이 와도 걱정이 없습니다. 물 근원에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가뭄이 결실하는데 전혀 방해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 가뭄의 때 누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록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사르밧 과부죠. 사르밧 과부. 가뭄이 들었어요. 가뭄이 드니까 먹을 게 다 떨어진 거예요. 마지막 집에 있는 밀가루 한 움큼하고 마지막 기름 한 방울 이제 그걸로 떡 하나 해먹고 죽으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엘리사를 만나잖아요. 그 선지자 때문에 어떤 복을 받습니까? 아무리 펀해도 비워지지 않는 축복, 아무리 따라도 계속 나오는 축복. 이게 가뭄의 때 물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사람들에게 주님이 주셨던 은혜였습니다. 엘리야 850명이나 되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쳐 죽이고 의기양양해 있는데 이세벨이 한마디 하잖아. 너의 생명이 내일 이맘때 네가 죽인 저들과 똑같이 될 것이다. 이 한마디에 그 천하의 엘리야가 두려워 떨고 도망칩니다. 근데 그때는 가뭄의 때였어요.
로뎀나무 아래서 앉아서 하나님 앞에 죽기를 구했습니다. 주님, 어차피 난 내일 되면 똑같이 죽을 텐데 주님이 차라리 날 죽여주세요. 이러고 기진맥진 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보내가지고 아침 저녁으로 물과 떡을 갖다 줬어요. 이게 가뭄의 때 누렸던 물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사람들이 받았던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우리의 삶에 어떤 가뭄이 찾아와도, 어떤 불경기가 찾아와도 물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은혜와 축복을 끊임없이 누리는 겁니다. 결실이 그치지 않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물가에 심은 나무에게 우리 주님이 베푸시는 약속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순복음 엘대전 교회가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그런 은혜를 누릴 것인가? 이건 다음 주에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냈습니다. 2024년도 우리 순복음 엘대전 교회는 물가에 심은 나무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에 속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도 다 물가에 심은 나무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사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진 어떤 것을 무기 삼고 살지도 않을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 나의 생명의 능력이신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물가에 심은 우리는 2024년 어떤 삶의 문제가 와도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늘 청청한 잎처럼 강건할 것입니다. 아무리 지독한 가뭄이 찾아와도 때를 따라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우리 순복음 엘대전 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의 은혜 아래 힘차게 시작한 2024년도를 감사합니다. 나는, 그리고 우리 엘대전 교회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입니다. 사람을 의지하며 육신을 무기 삼고 하나님을 멀리했던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주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모든 불신앙을 주 앞에 내려놓습니다. 오직 주님을 나의 유일한 소망 삼고 오직 주만 의지하며 의뢰하기로 결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심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나는 내 삶에 찾아오는 인생의 수많은 문제 앞에서 조금도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마르지 않는 청청한 잎처럼 건강할 것입니다. 어떤 가뭄에도 결실이 그치지 않고 언제나 풍성함을 누릴 것입니다. 2024년도 은혜의 물가에 심긴 가지 풍성한 나무처럼 번영하고 번성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엘대전 교회가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